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리다 꿈이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오랫동안 증거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달리다 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큰 슬픔이 닥치죠. 그 어린 딸, 12살 된 딸이 이제 큰 병에 걸렸습니다. 뭘 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진 어떤 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법을 따라서 또 치료를 했을 것이고 또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공교롭게도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받는, 고침받는 사건의 역사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우연의 일치라고도 생각하겠지만,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과 동시에 연이에 이루어진 사건이 12살 된 아이가 고침받는 사건, 뭔가 좀 통하는 거가 있는 게 아닌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꽉 찬 세월 동안 고통받던 이 어린아이와 이 여인이 예수님의 한 걸음을 통해서 다 고침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서 간절히 간구해서도 고침을 받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일을 기도하고 1000일을 기도하고 만일을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간청하여 자신의 제목이 아닌 딸의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달리다 꿈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보니까 이미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서 달리다 꿈하고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라는 것은 작은 자여, 소녀여 라는 뜻이고요, 꿈은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깨울 때에 야, 학교 가야지, 아침 먹으라 하고 깨울 때에 불렀던 그런 아주 친근한 용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아이를 잠자는 아이 다루듯이 깨우시는 예수님의 그런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 죽은 것과 같은 질병의 문제로 오늘 오신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오늘 고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이나 또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침체되고 죽은 것과 같고 내용이 소멸된 것과 같은 이런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때에 우리 영혼이 달리다 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참 오랜 2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가 있고 심야 기도가 있고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영성을 그래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끌어 주신 것 생각할 때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드리기 꺼려하는 그 순간에도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수요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다도 두렵고 떨릴 때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어지간한 교회는 수요 예배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우리 4월 달 이제 둘째 주에 정말 3년 만에 부흥회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정말 3년 만에 거의 2년 6개월 정도 동안 하지 못했던 부흥회를 이제 또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지개를 펴고 다들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또 우리의 건강 문제보다도 더 다급하고 급한 일어나야 될 것은, 달리다꿈 해야 될 것은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하는 거죠. 달리다꿈의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해볼 거 다 해보고,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어보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다 해보고, 이 야이로의 딸처럼 고생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예수님만 남았을 때 이 예수님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보기 전에 그냥 먼저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면은 우린 고생 없는 이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인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아이에게 손 얹어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만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분명히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죠.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명예가 있는 거고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회당은 학교의 기능과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면서 판사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회당에는 이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한 겁니다. 마을의 중심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구하고 이 어르신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그가 예수님만이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힘든 자기의 결단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 존재에 대한 시선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는 상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두가 자기들끼리는 싸우면서 공동회적으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 공동체의 회당쟁인 그가 이 사람들의 눈초리를 다 정말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의 신분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대낮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사도 경영하면서 부도 비슷한 것도 맞아보기도 하고, 돈 없어서 막 여기저기 부끄러움 당해 2-3년 동안 정말 은둔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정말 이 인생의 쓴맛을 다 보다가 주님 만나고 오늘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의 고백은 뭡니까? 정말 해보니까 인생의 행복은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뭐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찬 몇 개 놓고도 행복할 수가 있고 몸이 여전히 아프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 참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참 좋았습니다. 정말 자녀가 큰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이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이제 교회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야이로가 이 작은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신분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땅바닥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봐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돌아서 주님 앞에 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해보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해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뭘 굳이 그 고난의 길을 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해보는 거 다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다시 돌아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희망입니다, 예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단축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감추어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당장이 땅바닥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주어졌다고 다 예수님만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게 되어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이 회당장의 어떤 성품 하나를 엿볼 수 있는 거죠. 회당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교만한 사람처럼 끝까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게 돼 있는데 최고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부셔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외에도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고 하는 그 교만함, 이것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만 믿는 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은 저는 겸손이라고 보고 또 겸손이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희망입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믿음을 꺾으려는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처럼 이 마귀들이 새처럼 날라와서 그냥 순간을 노리고 이 믿음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올 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거,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쁘신 분, 이제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제 자꾸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야, 기도해봤잖아. 10년 기도해봤잖아. 아멘 아멘 안 해봤어? 부흥회 한번 참석 안 해봤어? 무슨 기도 안 해봤어? 작전 기도 안 해봤어? 다 했잖아. 근데 안 이루어졌잖아. 이제 포기할 때 되야지. 예수님 너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뭐가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이 마귀에게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를테면
야, 맞아, 그 말이 맞아,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죽었다는데요, 끝났다는데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두려워하지 마,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 여러분, 항상 보면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마귀도 말하고 성령님도 말씀하셔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 아주 흔한 주제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의 선택권이 있을 때 까만 종류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시키고, 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막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것인가. 믿음은 선택이 순간순간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내가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받기 직전에 얼마나 많이 포기해서 그 기도를 응답을 얻지 못하는, 또 중도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거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데 내가 너무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의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할 문제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건 내 욕심이니까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니 받아들여,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저 안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굵은 놈으로 뽑다가 파출소 끌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야곱처럼 씨름한다고 예수님 막 붙들고 씨름하면 되겠다. 여러분, 씨름해서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포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결사적으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야 될 제목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히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음성이었고, 이 음성을 회당장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회당장이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를 생각하는 것 같은 이성적인 그 말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순간에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멈추고 눈을 뜨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너무나 흔한 성경의 얘기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보내놓고 10대 2로 지금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수결로 해서 10명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왜? 다수결이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길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에는 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수고 아무리 비경험자고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믿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또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주님, 제게 믿음 주세요.
주님 제게 믿음 주세요, 확신 주세요, 뜨거운 마음 주세요, 불같은 성령님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돌불이 딱 나가 넘어지면서 아휴 재수 없어 막 그러면서 또 바로 세상적인 언어가 나오고 또 상식적인 언어가 나오고 기도 시간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감동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얼마나 순식간에 적응해버리는, 그냥 세상 속에 똑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그 뜨거운 마음과 그 믿음과 성령의 불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참 놀랍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한번 붙들고 지키셔서 그 믿음에 지킨 자들이 받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달리다 꿈이라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꿈 하고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시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의 현장, 이 기적의 현장을 모두가 목격한 게 아니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수님 이왕이면 조금 전에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우리가 그 아이를 깨우러 가자 할 때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비웃더라. 그 비웃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보는데 마당으로 아이 침대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얼마나 멋있고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세요. 누구만 데려가십니까? 바로 야이로 부부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예수님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부르실 때 데려갔던 세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리다 꿈이라고 외치고 일으키실 때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현장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에 달리다 꿈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얼마나 믿음이 끈질긴 사람입니까? 괴롭게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했을 때 어떤 불평의 대꾸가 없고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원망할 만하지 하지 않아요? 가던 길에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난 바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초대받지 않은 한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십니까? 빨리 갑시다. 조금만 늦게 가면 큰일 납니다. 결국 늦었네요. 당신 때문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한테 엎드리고 내 체면 다 버리고 이게 정말 망신살까지 뻗치며 내가 구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당신 한시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으키는 현장까지 묵묵히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믿음에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달리다 꿈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선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담겨주신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면 된다고 하니까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기업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된다니까 주문처럼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선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 불처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내가 웬일이지?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아멘 하고 하는 거죠.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난 모든 소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침착하시잖아요. 야, 뭘 놀라고 그래? 당연한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기적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일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상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로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땐 일도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끝났을 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한번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돼서 원천지에 간증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